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불교고 아카데미 정규 강의를 통해서 보통 90분짜리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는, 고라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어떤 뜻인지, 그것의 의미를 한번 제 나름대로, 그리고 올바르고 또 쉽고 또 재밌게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삼법인가 고성제인데, 불교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기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진리의 표지란 뜻에서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 그래서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은 무엇이냐, 인생은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에 벗어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말해주는 사성제로 인해서 일체 존재에 실체가 없고 삶이 괴로움이라고 하니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는데, 무아를 주장한다면 누구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무아윤회를 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무소유는,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안빈낙도를 말하는 것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난한 걸 탓하지 않고 내가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요새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더군다나 국가라는 것은, 요즘 현대국가라는 것은 대량의 자본을 투입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무소유를 주장해서 안빈낙도를 말한다면 그런 국가 산업 발전도 없어야 되고 과학기술 발전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교는 적어도 현대 국가와 현대 산업사회에 사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은 종교라는 말인데, 이것도 큰 오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교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고, 무아윤회도 무아윤회를 반박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유와 무소유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어느 한쪽만 면에서만 보고서 해석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부는 고성제로서 인생이 고라 하는 것인데,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염세주의자거나 험함을 느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고 선언한 것을 두고 불교인들은 거룩한 가르침의 뜻에서 고성제라고 부르는데, 왜 이 선언을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받드는 것일까요? 그럼 불교인들이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오는 것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심오한 이치가 이 부처님이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결론이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여러 명의 자식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들은 재밌게 노느라고 불난 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 나오게 하려고 장난감을 마련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한테 유혹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애들한테 밖에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가지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애들한테 장난감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양이면 수레, 사슴이면 수레, 소가면 수레라고 나와가지고, 이거 소위 불교인들을 구별하는 대승부의 말인데, 양이면 수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슴이면 수레라는 것은 영기 이치를 두고서 수행하는 사람들, 소가면 수레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보살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애들 유혹해서 불난 집에서 나오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고통인데 그 고통인 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달리 비유를 말하면 가죽끈에 묶인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가 가죽끈에 묶여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가죽끈에 묶였다는 걸 알면은 그 삶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가죽끈을 풀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부처님이 고성제를 말씀드렸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고성제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삶이 고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간을 넓은 의미의 생명체 입장에서 살펴보고 생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종교가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들춰볼 필요가 있는데, 1991년 9월 19일 현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이루는 곳에 웨츠탈 알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3000m쯤 되는 곳에 눈 덮인 계곡에서 갈색 눈이 곱슬머리를 하고 키는 158cm쯤 되는 문신을 한 남자의 시신이 한 곳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이 그 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그 시신이 가지고 있던 도구며 옷이며 그 다음에 키 같은 걸 다 재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팔은 몇 센치고 손은 몇 센치고 다리가 몇 센치고 도구가 어떤 건지 조사해봤거든요. 봤더니 여기에 보다시피 이건 돌 화살 촉이에요. 이건 돌도끼고요. 신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한번 뼈를 바탕으로 보고 한다면 대략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등산 중에 조난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기원전 32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이에요. 얼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도 문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은 아주 오래됐던 인간의 장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유물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다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상태를 봤더니 이 남자가 살해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 살해됐다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느냐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대 도시에 출토된 인간 유골의 3분의 1은 살해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개골이 함몰됐다든지,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도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 원시종족은 살해당하는 비율이 4분의 1이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현대 문명사회에서 살해당한 비율은 10만 분의 1이니까 살해가 얼마만큼 흔한 일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 오랜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간이었습니다. 짐승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가다가 인간을 만나면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존재했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쓴 책이, 우리나라에는 통섭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윌슨이 쓴 지구의 정복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생물학자로서 콘라드 로렌츠가 쓴 공격성에 관하여, 그 다음에 콘라드 로렌츠는 솔로몬의 반지로서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생물학 연구해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는데, 왜냐하면 생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폭력, 속임과 도둑질, 약탈과 강도질, 뻔뻔스러움은 생물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속임수와 도둑질은 인간계에서는 악이지만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식물도 예외가 아니에요. 식물 역시 뻔뻔스럽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해요. 동굴식물이나 기생식물, 식충식물 보면 알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기록된 책이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데인데 보면은 여기에 식물들이 얼마만큼 뻔뻔스럽고 똑똑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타임이라는 2017년에 보면은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잎사귀를 맛이 없게 만들면 벌레들은 같은 벌레를 먹이로 섭취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랬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뭡니다. 이게 도마도 잎일 텐데, 도마도 잎에서 벌레가 먹으니까 도마도가 이 벌레를 퇴치하려니까 음식물을 맛없게 해요. 그러면 이 벌레가 옆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페로몬을 뿜어가지고 이 벌레를 잡아먹는 다른 벌레를 유인해서 잡아먹게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진딧물이 많아지면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불러오는 화학물질을 분비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또 굉장히 뻔뻔스럽게 속이기도 잘하는데, 보통 이게 나비난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오프리스 아피페라라고 합니다. 벌이 암컷을 완벽하게 모방해서 완전히 암컷이 풍기는 페로몬을 뿜어내요. 그러면 벌의 수컷은
실제 암컷보다는 이 나비난추가 뿌리는 페로몬에 더 좋아해가지고 와가지고 교미를 시도합니다. 그럼 교미를 하다 보면은 꽃가루가 많이 묻겠죠. 그럼 그 묻힌 꽃가루를 갖고 숲은 소득도 없이 딴 데로 날아가서 수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비난추는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인도에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찬드라 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말한 내용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뇌역하는 식물의 뇌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삶이 있다. 그들도 먹고 성장하며 가난과 슬픔과 고통에 직면한다. 그들도 굶주리면 도둑질과 강도짓을 하지만 서로 돕고 친구를 사귀며 자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움직이는 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거고 식물이 느리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2008년에 스위스 연방윤리위원회에서는 식물의 존엄성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동물도 에 대한 존엄성도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생명체들은 서로 속이고 있는 것만 아니라 협력도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물고기한테 오리가 먹이도 주고 여기 강아지가 그릇에 물 없는 곳에 있는 물고기를 물어다가 물에 넣어주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른 종이 협력하는 규모는 인간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구의 지배가 된 것은 서로 협력하는 종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 협력해야 돼요. 근데 협력을 하는 종이 진화에 살아남기 유리한데 배신에 대한 응징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티포테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략은 생명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무조건 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잘해주는 종도 있어요. 어떤 종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협력해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잘하면 나도 잘하고 배신하면 나도 응징하는 나도 배신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행동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하게 보이지만 그건 딴 뜻이 아니라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배신할 때는 나도 배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나 책에 따라서는 해석을 좀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포테 전략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협력만 해서는 안 되고 배신에 대한 응징도 필요한 데서 배신과 응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살아남기 좋다는 것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종이 압도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게 현재 자연계 생태계에서는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건데 실제로 살펴본 이 티포테 전략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협력하는 종이 번성한다는 것은 자비심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은 협력은 같은 종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같은 종끼리는 도와주지만은 다른 종에 대해서는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을 먹이로 삼거나 노예로 삼을 때만 협력하는 종이 번성하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은 또 상위 포식자가 일 때만 가능해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생태의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생태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니까 생명 현상에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생태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먹이사슬이 잘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먹이사슬이 잘 유지된다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포식자, 사자, 늑대, 악어, 상어 등이 있을 때 건강한 생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 고통을 주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만은 삶은 먹고 먹히는 관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삶을 노래한다면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박테리아도 해로운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피해요. 박테리아마저도 자기가 어딘가를 해로운 데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명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살리려면 뭐 하나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 말은 삶은 그 차례에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성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삶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사생이라 그래가지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서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고 건지라 그랬고, 예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태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 의식에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걸 찾아요. 그래서 인간에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인간은 묘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렐리기오수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꿈을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할 때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꿈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게 종교적 인간입니다. 바로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중심을 살펴보면 언제나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합리적 행동을 하는 자라면 호모 렐리기오스 인간은 영원한 행복이나 궁극적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의 밑바닥을 끼는 우리가 종교적 본능이 자리 잡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끝없이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물론 호모 사피엔스도 그걸 찾는데 찾는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이 호모 렐리기오스 인간은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고 종교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꾸며내고 뭐 여러 가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종교적 본능, 이 얘기를 꾸미고 이 얘기하는 인간, 이해되어야 하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종교적 인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연의 법칙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선 것을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생태계에 있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다든지 내가 영원히 산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삶과 죽음을 넘어선 어떤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행복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 완전한 행복, 그걸 찾는데, 그 완벽한 인간이 무엇인지는 완벽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완벽해지는 것, 이 꿈이 있는 이상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번영을 누려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바깥의 걸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게 뭘까?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영원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명체 인간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그런 영원한 행복을 찾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